예,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만이 아니고 우리 매주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설교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걸 더 깊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밤에 자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도 설교하는 게 참 좋아요. 설교를 하면 어떻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단 그 내용을 이제 씨름을 하게 되니까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가지고 또 내가 이제 이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이 본문을 택하고 전하는데, 이제 설교 본문을 쓰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 보면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들이 주어지고, 야, 이게 십자가 안에 이제 이런 게 있네.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자도 은혜를 받았고, 그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절망적인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기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C.S. 루이스 피로의 사랑, 선물의 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았다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계기가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을 도와줄 구원자, 치료자가 필요하구나.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의 그 실상을 그렇게 제대로 잘 모르죠. 그냥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제 이런 것이지, 내가 뭐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든지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의식해서 이제 구하지 않는데, 아무튼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존재였고 나를 위하여 구원자가 계셨구나. 구주가 나를 사랑으로 이제까지 이끄셨구나. 그리고 내 이러저러한 연약함이 나에게는 절망이었고 나에게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나의 약함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게 절망이나 이제 힘겨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가교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돼요. 하여튼 십자가를 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감싸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 내가 비록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물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매일 만날 때마다 이러저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에 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죄 아래 살았던 우리를 이제 죄의 멍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거듭거듭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참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더 절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씨름할 수 없는 게, 인간이 죄로 이미 묶여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거듭거듭 발견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또 새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게 이 두 번째 생각이, 오늘 주제가 이 부분인데, 우리 올해 주제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는 죄인으로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인생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참 기독교 진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를 저 절망 가운데 저 밑바닥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그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 주님같이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저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거를 단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 영생을 누리게 하는 차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예수 닮은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무엇보다 훌륭한 교양으로 자란 도덕적인 인간도 이룰 수 없는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삶,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어때요? 이건 너무 높아서
감히 우리 죄인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구원 안에 우리를 절망적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시겠다는 것. 그가 그 일을 친히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살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요새는 진짜 뉴스를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 봐야 아무런 거기서 건질 게 없어. 진짜 이거는 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면 내가 좀 더 주의 있게 보여야 하겠지만 뭐 하나같이 사회면이나 뭐 정치면이나 국제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뉴스 볼거리가 없어. 너무 사람들이 진짜 옛날에도 사람들이 죄 아래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드러내놓고 다 커밍아웃 하면서 살아가요. 죄인으로. 야,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을 보면 내가 비판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기 쉬워요. 진짜 정치인들 비판하고 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고 영광의 길 가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찬송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혹시 그런 찬송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2년 주일학교 때 부르던 거. 요즘엔 뭐 안 부를지 모르겠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로, 생명의 그 길로,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가는 생명의 그 길로 살아가라고. 사람들은 싸우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절망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혀 새로운 삶,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앞서가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아니 옆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에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전에 살던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는 부와 명예와 영광을 향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부와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어려서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왔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중에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워보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로. 또 저도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안 했고. 근데 주님이 새롭게 저에게 이렇게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나를 따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어때요? 얼마나 높은 기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길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이상,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죽음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이 부르심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좋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길 하면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든지 뭐 내가 병이든 가난이든 이런 고난이든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인생에 제일 힘겨운 게 뭘까요? 가난도 힘들고 병도 힘들죠. 물론 각 고난마다 그 종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 고통 다 없었으면, 병이 있으면 병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 얼마나 힘들어요. 늘 저도 잠시지만 이렇게 통장으로 계속 맞고 현금 카드 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힘겨움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말도 안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힘들게 하나? 한성은 한누구예요? 한누구죠? 국민의힘 대표가 나를 힘들게 하나? 이재명 대표가 나를 힘들게 하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엄마, 아버지, 아내, 남편, 아이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큽니까? 아니면 화와 아니면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게 더 큰가요? 어느 쪽인가요? 죄책감이 더 큰가요? 아니면 화나 분노나 억울함이 큰가요? 죄책감이요. 착한.
근데 저는 요즘 세상이 죄책감이 아니고 굉장히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어떤 의무 아래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제가 이제 어제 이 생각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책도 보고 했는데 권리, 인생의 권리예요. 요즘의 도덕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지금은 도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예링이라는 그 유명한 법 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이제 그 책을 같이 책 읽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고 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그거를 상당히 이제 듣고 보고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고, 맞아,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게 이게 이제 정의를 위해서 세우는 길이야. 나라가 세워지려면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돼.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 있었고,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투쟁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해서 권리를 쟁취하고, 그게 이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 시대가 해결을 제시해주는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주로 부당한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이 아닌 그런 것을 나에게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 당하지만 말고 싸워라. 여러분 계속 이 얘기 듣잖아요. 온통 사회가 그것이잖아요. 정치가 그것이고 사회가 다 그거예요. 그 예링의 그 법, 그 권리를 위한 투쟁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말하자면 요즘 인생의 요즘 시대의 변화를 얘기해주는 아주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와 불법을 감수하지 말라.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와 불법을 감수하지 말라. 의미를 알겠어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알겠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거는 이해하겠죠? 그야말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도덕성이에요. 근데 불법을 감수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불법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그 불법, 불의, 폭력에 대해서 감수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대항하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불법에 대해서 당하지 말아라. 대항하라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불법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의 토대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자살로 죽은 그 박원순 씨가 그 책의 뒤에 추천을 했어요. 그 책에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는 그분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읽고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 불법을 감수하지 말라. 예, 불법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권리를 주장해서 권리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라. 이게 이 시대의 철학이에요. 인간의 이게 정의를 위한 원칙이고 이것을 해야 이 시대가 정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이 요즘 시대에 통용되고 있고
이거는 뭐 민주주의가 가는 곳곳마다 다 통용되는 원리인데,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사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왜 정의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정의 요소가 있잖아요. 불법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우는 것은 분명히 정의 요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그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이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주호민 작가 그 아들에 대한 학대 사건으로 해서 그런, 말하자면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다 나서는 것입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 학생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교사들은 교사들을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의 권리를 위해서도 내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의미는 뭔가요? 내가 침해당한 나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권리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 각자 자기 권리를 위해서 내세우고 싸우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싸우려고 하죠. 말하자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 바탕 안에 깊은 이기심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정의 요소가 없진 않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이기심이라는 근원적인 악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그것이 사회를 점점 더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미움과 증오와 싸움으로,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되었나요? 그렇게 해서? 왜 도덕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불법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지 말라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도덕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불법을 행하는 게 어려운가요?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남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당신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 그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도덕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옛날에는 내 걸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우는 게 도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덕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도덕의 이름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기애를 이제 도덕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점점 비도덕적으로 되어가는지, 다 도덕이 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권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처음 합니다.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었지만 이 설교를 처음 하는데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까? 내가 대항해서 싸워야지. 권리를 위해서 내 잃어버린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한 건데 내 권리를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싸워야지. 그래서 이겨야지. 내 권리를 찾아야지. 이건 마땅한 거지. 내가 상대방을 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내가 권리를 찾는 거니까. 그런데 부당하게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길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고, 그거는 진짜 자기를 그냥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호구가 되고 다른 사람의 그냥 짓밟혀서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요즘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 이 시대의 사상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야말로 인간의 행복과 자유를 부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저 밑바닥에 살게 만드는 악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벗어버려야, 기독교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 보이잖아요. 마르크스는 민중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말하자면 불이 한 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독교는 참으라고 하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고 하니까 민중의 아편인 거예요. 그리고 니체는 노예 도덕이라고 했어요. 왜 겸손하게 참고 견디느냐? 싸워야지.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또 프로이트도 신경증자, 유아적인 신경증자로 자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매어서 쩔쩔매고 두려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신경증자입니까? 노예입니까?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린, 정말 힘없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고, 그분은 누구보다 온 땅의 주인이에요. 홀로 주인이고 홀로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종의 몸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기로 그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두려움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참으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데,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만 내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에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냥 비참하게 저 밑바닥에 전락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그게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묵인하는 게 아니고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인들을 벌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나서서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앞서 있는 내 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서 내가 승리를 하고 내 자신을 지켜야 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나보다 강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좀 더 힘을 가져야 되고 좀 더 투쟁적이고 더 강해.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져요. 아이들이 점점 강해지고 여자들도 남자다 봐시고 강해지고.
뭐 강해지는 거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자신의 본래진 것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항해서 싸우지 않아도 누가 대신 싸워요? 하나님이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상 내가 강한 자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따르고 참는다는 것은 나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정말 병들게 돼요. 대항해서 싸우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굽히고 있으면 신경증자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이 자기의 생명 다 잃어버려요. 대항해서 싸우지 못하면. 말하자면 공격성, 투쟁은 사실 인간의 생명력의 아주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살아나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예, 저는 참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까다로운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일까요? 주인이? 어때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일까요? 아마도 여기에 있는 종은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 그리스도인이고, 여기 있는 주인은 믿지 않는 주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까다로운 주인.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적이고 막 부당하게 막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면 어때요? 나도 내 마음 안에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이고 있지만 얼마나 속에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저걸 어떻게 갚지? 그러니까 속으로도 저주를 하는 거지.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인간으로 대하면. 근데 이 사환의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님을 믿는 이 사환에게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그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참고 그 마음이 병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인 거예요. 말하자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는다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숙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종이 되어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내가 종이라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겉으로 보는 것은 그냥 굽신굽신 걷히고 숙이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겠어요? 종으로서의 비굴함이겠어요? 그냥 두려움이겠어요?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탁월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대항해서 싸움으로 나의 힘을 드러낸다고 하면 오히려 나는 자신을 낮추고 더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고난을 견딤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비굴했나요? 빌라도 앞에서 비굴했나요? 십자가 지면서 그가 비굴했나요? 그는 비굴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종인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저들이 종이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게 주인인가? 아니면 부당한 고난을 가하는 주인이 종인가? 누가 종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참는 것은 주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섬기는 일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강력한 고난입니다. 주께서 주신 강력한 권위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요셉이 종으로 섬겼지만 그는 이미 그 주인에게 그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철저히 그가 종으로 섬겼지만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또 높은 자가 돼. 가는 곳곳마다 높은 자가 돼.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종의 길을 가신 것은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왕권을, 어떻게 주권을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처럼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면서 데모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내가 스스로는 안 된다. 그런데 아이가 글쓰기 할 때 엄마가 손 붙잡아주고 그냥 써주잖아. 그냥 따라가면 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려고 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내가 남편이 나에게 막 화내고 너무 부당하게 막 폭력적으로 내가 대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부당하게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안 되지. 그거는 내 심령을 그야말로 화병으로 들게 하는 거지. 속에 화가 가득 차게 만드는 거지. 그걸 꾹꾹 눌렀다가는 오히려 터트리는 게 낫지. 싸우는 게 낫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시도록, 예수님 내 손잡고 써주세요. 나 잘 못 쓰게 자꾸 삐딱하게 돼요. 삐뚤어져요. 인생은 더 이상 옛날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여전히 동일하고 사람들을 너무 무지막지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우리를 공격하고 말도 안 되게 오해하고 억울하게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딜 수 있을까? 그것도 건강한 마음으로, 정상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되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낮아지면서 나와요. 철저히 낮아지면서 나와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러저런 방식으로 찌르고 공격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셔요. 사람들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지. 요셉이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백성의 구원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고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런 것에 대해서 연민을 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시고 있는지, 내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 사람 편에 서고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 당함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또한 이런 고난을 참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항해서 싸워서 내 것을 채울 수 있지만, 나를 살릴 수 있지만, 그것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또 공격할 때니까. 근데 내가 나를 죽임으로 상대방을 살리게 되면 상대방이 또 나에게 사는 것을 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자신을 죽임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그걸 얻었다고 자랑하고, 다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리석은 길 같아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저는 투르니에를 통해서 자기 긍정, 자기 주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의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요. 프로이트도 인정하고 니체도 인정하고 마르크스도 인정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부정하지 않아요. 그 안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본성적인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나오시라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일을 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더 온전한 아름다움이 더 일어나길, 또 우리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 가운데 돌아와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가 주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생명 받은 자로서 예수님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고난을 참고 견디며 아름다운 생명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고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슬픔이고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